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죠. 네,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약 120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오순절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건,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넓은 의미의 제자들,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네, 수제자 누구죠? 네, 바울이요? 네, 아니죠. 베드로죠. 네,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온 회중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라고 나옵니다. 배신자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교회 와서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배웁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즉 결과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입은 혜택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성경은 유다를 어떻게 언급하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영예로운 직분 하나를 딱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대기업 총수 등을 선택할 수 있겠죠. 투자왕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우리는 가장 영예로운 직분으로 뭘 꼽을까요? 목사요? 네. 목사도 영예로운 직분이죠. 그러나 목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세상에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교회에서 하는 양육 과정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제자 훈련이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는 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신 건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단 3년 정도 남짓입니다.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변방의 나라, 그 안에서 몇 개의 소도시에서만 활동하셨죠. 자기 생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영예는 수천만 명, 아니 수억 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을 오롯이 함께하며 먹고 자며 직접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 이것은 역사상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단 몇 명에게만 허락이 된 거죠? 12명에게만 허락이 된 겁니다. 가장 영예로운 직분을 선택하라고 하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3년간 동행한 그 제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가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특혜를 받았던, 영광을 누렸던 12명, 그 어떤 자리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우리 인식에는 배신자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었던 그 직분을 잠시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대면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처럼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3년을 오롯이 함께한 제자조차도 결국은 은 30이라는 얼마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역사상 가장 영예로운 직분을 가졌지만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직분을 박탈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3대, 5대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님의 믿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집사 혹은 권사, 장로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12제자에 비하면 목사는 너무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목사는 더 하겠죠.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겠죠.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회심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로, 회심하지 않은 채로도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된 자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그분을 다시 볼 때까지 먼저 된 사람이 되기를,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신자로, 일꾼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뭘 권하고 구역장님을 권하고 또 성경 공부를 권하면 옛날에 많이 했다고, 이제는 좀 안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시키라고 이렇게 또 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농담으로 저희가 하는 말이 있죠. 주님 이제 보실 때가 됐냐고. 그럼 또 아니라고 하세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아직은 일하실 때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이제 20절 하반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직분을 이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그 12명 중에 한 명 된 그 제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12제자라는 12라는 그 숫자는 숫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완전 숫자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모두 몇 지파였죠? 네, 12지파였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연장선상 혹은 더 발전된 의미에서 신약에서는 몇 명의 제자가 있죠? 네, 12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다 나오잖아요. 구약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될 텐데 그 전에 이 12라는 온전한 제자의 수를 채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올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아주 중요한 직분자를 택해야 하는, 이제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저희가 한 교회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뽑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뽑고 한 교회 목사를 뽑을 때도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출하는데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참 중요하고 정말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교회 시대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구약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비 뽑기를 마지막 2명의 후보를 놓고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똑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요소를 오늘 그 조건을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첫째로는 21절,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 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첫째는 12제자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뭐 하던 사람이요?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12제자는 아니지만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 등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다 받아요? 12제자가 다 받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12제자가 다 받는데 자신은 엑스트라와 같이 무리 속에 껴있는 그냥 한 사람 정도로 대우를 받았겠죠.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하고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쫓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그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가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회를 사모하고 먼저 나와서 준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공부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쁜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뒤로 하고 또 때로는 금전적인 이익도 내려놓고 또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좋은 시간들도 내려놓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일관성 있고 성실하게 달려가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가 바로 예수님을 쫓는 바로 그런 제자의 후보에 들어갈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뭐가 된 사람이죠? 증인된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배도 잘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지라도 심지어 성품까지 좋을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직분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품이 좋고 성실하다면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에 사로잡혀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회사나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전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숨기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안 되겠죠. 당시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많은 핍박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핍박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어쩌면 돌맞아서 죽거나 사로잡혀 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바로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선출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 뭐라고 기도하죠? 뭇 사람의 뭘 아시는 주여? 뭐요? 외모를 아시는 주여? 아니죠.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다윗에게 7명의 외모가 출중한 훌륭한 형들이 있었죠. 사무엘조차도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뛰어난 이 훌륭한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친구구나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걔가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7형들을 다 패스하고 다 패스했는데 이제 남은 애가 없으니까 더 아들이 없냐? 이세한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양친인 애가 한 명 있긴 하다고 하면서 막내를 이제 불러오죠. 바로 그가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택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직분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잘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또 포장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선한 사람인 척, 인품이 좋은 사람인 척,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인 척, 늘 미소가 있는 웃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죠? 당선된 후에 볼 수 있습니다. 당선된 후에는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후보자 때는 머리를 땅에 박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당선이 된 후에는 고기 하나 서민들에게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예 서민들에게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는 아차 싶어서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도 이미 그때는 늦었죠.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4년에서 5년은 잘못 선출한 대가를 우리 시민이, 국민이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잘못 선출하면 그 직분자가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그 교회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잖아요. 4년, 5년이 아니에요. 그 직분자가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그 교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마음이 너무 순결하겠다라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으려는 우리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뽑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 원래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영광을 얻었던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12제자에 들지 못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사모했던 이 마띠아가 선출이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저나 전도사와 같은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을 거고,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과 같은 중요한 직분자를 우리가 뽑게 된다면 물론 각각의 특징이 있겠지만 공통되는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외모가 아닌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이 직분자로 선출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선출이 되어서 우리 성문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성경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